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노을이 일어나 배가 물결이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 보내주소서 하니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하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아멘. 보시면 배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셨고요. 그리고 제자들이 따랐습니다. 그랬는데 큰 노을이 일어났고 배가 그 물결에 덮이게 되었다. 이제 침몰하게 되어졌다. 그럴 지경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여기까지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고 말씀을 따라가면서 이럴 수도 있지 뭐 이제 이해도 되고 설득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럴 때 내가 죽을지도 모르고 또 내 삶이, 내 인생이, 내 가정이나 내 자녀가 어떤 일생일대의 기로에 놓여 있는데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기도를 하시든 금식을 하시든 거기 누구 없어 하고 우리 좀 도와달라고 하시든가 그렇게 해도 뭐 할 판국인데 예수께서 주무신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께서 주무신다. 여러분 더더욱 우리가 납득이 안 되는 건 어떤 거냐면 그 따랐더니라는 단어 있죠. 예수를 제자들이 따랐더니 이 아콜로데오라는 단어인데 나를 쫓아라 하셨던 주님의 명령에 대한 대답이거든요. 따르라 그러셨고 그래서 쫓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라. 그래서 이렇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말씀하실 때 그런 경우 많잖아요. 너 이렇게 받아내라, 순종해라, 이렇게 살아라. 그래서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는 내 삶 위에 큰 노을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이건 요즘도 쓰는 영어 표현하고 똑같아요. 메가 이렇게 부르잖아요. 큰 거. 이 메가스, 크다, 위대하다 그런 뜻이거든요. 노을, 이건 여러분 그냥 파도가 아니에요. 세이스모스인데 이 당시 이 사람들은 이걸 알았을지 모르겠어. 이게 지진으로 인한 파도예요. 지진으로 인한 파도. 여러분 지진으로 인한 파도가 뭐죠? 해일이잖아요. 그렇죠? 막 10m씩 15m씩 되는 큰 파도. 우리가 최근에도 몇 년 전에 인도네시아나 뭐 일본이나 이런데 지진으로 인한 해일 보셨잖아요. 아무리 큰 벼 소용없어요. 그렇죠? 그냥 뚝을 넘어와서 빌딩이고 집이고 다 썰어버리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거예요. 지진으로 인한 해일. 이건 파도가 아니잖아요. 산이고 바다고 집이고 다 삼켜버리고 썰어버립니다. 비유를 해보자면 재산상으로 말한다면 한푼없는 폐가 망신이 된 거고요. 건강으로 말한다면 나을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암 같은 병이고, 삶으로 말한다면 다시 일어날 수 없는 풍지박산이 일어난 겁니다. 근데
주님이 아무것도 안 하세요. 아니지요. 차라리 아무것도 안 하시면 좀 낫겠는데 그냥 주무시는 거예요. 예.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런 상황을 당해보니까요, 성경은 예수님이 주무신다 이렇게 표현하는지는 몰라도요, 제게는 어떻게 이해가 되냐면 예수가 죽었구나, 예수가 안 살아있구나, 예수가 아무것도 못하는구나, 예수가 아무것도 안 해주는구나. 여러분, 이렇게 해석될 만한 일들이 많더라라고 하는 거죠. 너무너무 내 신앙과 내 현실이 너무 격리되어 있는 것 같은 거예요. 내가 믿는 믿음하고 내 현실하고 너무 갭이 큰 거예요. 예. 예수님은 뭐 하시나? 어디 계시나? 어쩌라는 건가? 뭐 이런 것이요.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이 예수님이 주무시라 할 때 이 주무시는지라 가디도 이 단어의 뜻도 여러분 살펴보니까요, 죽어 있다를 완곡하게 표현하는 단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무시더라, 이게 사람들이 느끼기는 어떻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느낄 때 예수님이 죽어 있구나 이렇게 느껴질 만큼 내 현실은 미치겠는데 예수님은 아무것도 안 하신다라는 거죠. 죽어 있는 것만큼이나 예수님께서 뭐 꿈쩍도 하지 않으시고 어떤 낌새도 없다라고 하는 거죠.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나를 쫓으라 해서 쫓았습니다. 내 지진으로 인한 해일이 나를 덮치고 내 인생이 풍비박산이 나는데 예수님은 마치 죽어버린 것처럼 아무것도 안 하시는 거예요. 차라리 의사가 낫지 타이레놀 하나도 내 손바닥에 내밀지 않으시는 예수 같다 라고 하는 것이 심정적으로 느껴질 사건들이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종종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요, 이런저런 갈등이 오잖아요.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불순종 뒤에 갈등이 잘 오지 않아요. 진짜 갈등은 순종 뒤에 옵니다. 여러분 불순종 뒤에 오는 갈등은 무섭지 않아요. 예. 순종하면 되지 뭐 이런 마음이 생기니까요. 근데 내가 순종해요. 그런데 갈등이 많이 일어나요. 이 순종 뒤에 갈등도 오고 원망도 오고 불평도 오고요, 막 후회도 옵니다. 왜냐하면 순종을 했는데 여전히 그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요. 순종을 하고 가는데 어려움이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종을 해서 가고 있는데 고통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내 순종이 갈등이 돼요. 내 순종이 후회가 되어집니다. 이거 뭐 계속 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하라는 얘기인가 말하라는 얘기인가, 이런 갈등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험해 보지 않으세요? 내 순종이요, 나를 진짜 서럽게 만들고 내 인생을 구차하게 만들 때 많습니다. 순종하는데 그 사람이 여전해요. 순종해 간다고 몸부림을 치는데 엎치락뒤치락 하는 거예요. 그냥 롤러코스터예요. 금방 내가 그 사람이, 저 인간이 괜찮은 것 같다가 금방 어느 순간 내가 그 사람이 또 바닥을 치는 거죠. 억울한 건 있잖아요. 믿지 않는 친구들이, 믿지 않는 가족들이 나를 보는 시선,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설명해야 될지 설명할 길이 없을 때가 있어요. 어떻게 설명하지? 뭐 이런 거죠. 하나님이 가라고 해놓고 책임지지 않는 하나님 같을 때, 하나님이 불러놓고 모른 척하는 하나님 같을 때 많더라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왜 그런 아버지들이 있잖아요. 나가서는 그렇게 살뜰하게 다른 사람들 챙기고 부드럽고 친절하시면서 자기 가정과 자기 새끼들은 나 몰라라 하는 아버지들 있습니다.
꼭 하나님이 그런 아버지처럼 느껴질 때가 있더라라고 하는 거죠. 나 몰라라 하시는 것 같고 무성하신 것 같고 내에 대해서 어떤 플랜도 갖고 있지 않는 것 같은. 여러분 이게요, 내 자신에 대해서도 참 괴로운 일이지만 그렇더라고요. 함께 동역하고 고생하는 교육자들 가운데 하나님이 참 힘든 교회에 와서 힘들게 고생을 했는데 하나님이 무성한 것 같다, 계획이 없으신가, 이런 것들을 느낄 때 참 함께 걸어가는 사람으로서 곤혹스럽고 참 진짜 마음이 어려울 때가 있어요. 하나님 책임져 주셔야 되는데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제도 홍 목사님이 부목사님 전화도 오셔가지고 한참 통화를 좀 했는데 이런저런 이제 어려움이 있어서 전화하셔서 통화를 했는데 야, 병원장 딸한테 장가 가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제가 와서 함께 고생했는데 병원장 딸한테 시집을 장가를 가니까 그냥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 같고 간섭해 주시는 것 같아서 내가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한 거 있죠. 그런데 여러분, 내 주변의 사람 중에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 24절 보십시오. 다시 바다에 동그라미를 좀 쳐보시겠어요? 바다에 큰 노을이 일어나 배가 물길에 덮이게 되었을 때 할 때 바다, 그 바다에 동그라미를 치십시오. 여러분, 당연히 지금 제자들이 큰 노을로 지진으로 인한 해일 같은 이런 파도로 인한 죽음의 위기 앞에 놓이는 바다는 당연히 갈릴리 바다죠. 근데요, 이 바다를 원어적으로 살펴봤더니 이 24절의 바다가 달라스하거든요. 홍해 바다를 일컫는 말이더라고요. 홍해 바다. 그러니 여러분, 본문이 눈이 번쩍 띄는 거예요. 이게 갈릴리 바다가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이 의미를 담아 여기에 달라스라는 단어를 쓰셨어요. 이 바다가 무슨 바다라고요? 홍해 바다라는 거예요. 홍해 바다. 그러면 이게 말이 확 달라지는 거예요. 출애굽기 14장 15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을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그러셨습니다. 여러분, 이 홍해 사건을 통해 하나님이 애굽과 애굽 병사들 그리고 애굽 사람들에게 원한 것은 그 밑에 있는 18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애굽 병사와 애굽 사람들, 그리고 여러분 알게 됐죠. 나중에 40년 뒤에 요수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갈 때 정탐꾼 2명을 보냈더니 기생 라합을 통해서 알게 된 거 있죠. 여러분, 애굽 병사들뿐만 아니라 그 당대에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7 족속들도 다 마음이 녹았어요. 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구나, 다 알고 있었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걸 하나님께서 원하셨다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과 오늘날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홍해 바다를 통해서 원하신 것은 무엇일까요? 이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사건의 마지막 구절인 여러분 3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도 믿었고 그리고 모세도 믿었더라. 이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했던 것이고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믿음이 무엇인지, 믿음이 무슨 일을 일으키시는지를 이스라엘 백성들로 오늘을 살며 예수를 믿고 따라가는 우리가 보기를 원하시고 가지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그런데 여러분,
대단히 실망스럽습니다. 이 홍해바다 사건 바로 뒤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신 곳은 수르 강야였습니다. 수르 강야를 3일 동안 걷는데 물이 없었습니다. 그 대목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출애굽기 15장 22절로 24절이에요.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강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있어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여러분 지금 홍해 기적을 경험했잖아요. 근데 불과 며칠밖에 지나지 않았어요. 수르 강야로 들어간 거예요. 수르 강야를 3일을 걸었는데 물이 없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 바다를 육지처럼 건넜던 그들이 다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31절이 뭐였죠? 홍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셨던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었잖아요. 모세를 믿는 믿음이었잖아요. 근데 지금 이들에게 그런 게 있습니까? 그런 게 없죠. 여러분 수르의 뜻이 뭔지 아세요? 이 수르의 뜻은 벽이라는 뜻입니다. 벽. 말씀이 해석이 되죠? 벽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 벽이라는 말은 문이 없다는 뜻 아닙니까? 지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높고 견고한 이런저런 모든 삶의 문제가 벽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내 인생이 문이 없는 벽을 만난 거예요. 출구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살면서 우리가 이럴 때가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 믿으면서 그럴 때가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벽이 없어요. 답이 없는 거예요. 수르 강야는 그 벽을 만났다라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남편이 벽처럼 느껴질 때 있지 않던가요? 아내가 벽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자식이 여러분 정말 넘어설 수 없는 벽처럼 느껴질 때가 있던데요. 여러분 돈이 벽처럼 느껴질 때가 있지 않아요? 단돈 만 원이 아쉬울 때가 있어요. 근데 그 단돈 만 원이 줄 사람도 없고 나올 데가 없어요. 진짜 하늘이 노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병도 벽 아닙니까? 암이나 걸려보십시오. 나나 가족이나 누가 그런 벽이에요. 문이 없어요. 정말 미칠 것 같아요. 그러니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면서 현실의 구원은 얻었으나 진짜 얻어야 할 구원을 얻지 못했음을 알 수 있어요. 그게 뭡니까? 영혼의 구원입니다. 믿음이 주는 구원입니다. 이해되시죠? 이걸 얻지 못했어요. 벽이 있든가 말든가 벽이 내 영혼의 구원을 삼킬 수 없는 영혼의 구원 말입니다. 그 평강의 구원. 그렇죠? 어떤 벽 앞에서도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그렇죠? 여러분, 수르 강야로 누가 인도했죠? 너무 중요한 이게 대목이에요. 여러분, 수르 강야를 따라가고 있는 이들을 지금 누가 인도하죠? 불말과 불병거가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인도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잖아요. 말씀에는 모세가라고 되어져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이 벽도 하나님 안에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구속사 아닙니까? 저하고 여러분이 당하는 어떤 벽도 구속사 안에 있고 하나님 안에 있는 벽인 줄로 믿습니다. 그죠? 그러니 구속사 안에서 어떤 벽이든 구원의 사건으로 하나님께서 바꿔놓을 수 있다는 것이 우리 믿음이어야 하지 않겠어요? 그 홍해를 지나면서 이 영혼의 구원, 이 믿음의 구원, 이 홍해는 그렇게 믿음으로 건너는 바다였거든요. 근데 그게 그냥 현실의 구원만 받은 거예요. 그러니 이 문제 지나가면 휴 됐다. 근데 또 저 문제 오면 하나님 없어요. 믿음도 없어요. 또 그 문제 앞에서 또 어쩔 줄 몰라 하는 거예요. 온데간데 없어요. 살아계신 하나님도 믿음도. 하나님이 죽어버린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현실의 구원을 넘어서서
믿음의 구원, 영혼의 구원, 평강 구원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이 문제 속에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이게 현실의 구원을 넘어서는 놀라운 믿음의 구원이고 영혼의 구원이거든요. 근데 이게 없으니까 그냥 모든 게 벽이에요. 수르만 만나면 뭐 어쩔 줄을 우리가 몰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왜 그러냐면 우리가 현실의 구원만 원해요. 우리가 현실의 구원만 원해요. 그 눈앞에 닥친 현실의 구원만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 정말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라고 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 어제도 청년 한 명하고 깊게 좀 만나 얘기를 좀 나눴어요. 그냥 유치부실 공사하느라고 바쁜 와중에도 그냥 만나서 깊이 좀 말을 좀 나눴는데, 여러분 결국은 그거예요. 아내가 힘들고 남편이 힘들고 어렵고 싫고, 여러분 답은 이게 벽이잖아요. 답은 하나예요. 진짜로 그냥 존재적으로 그가 사랑해지는 거예요. 그게 답이거든요. 여러분, 근데 그가 존재적으로 사랑할 만한 존재가 못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말씀의 은혜는, 믿음은, 성령 하나님은 그를 존재적으로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되어지는 은혜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답은 그렇게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를 존재적으로 사랑하는 것은 남편의 문제, 아내의 문제, 자식의 문제가 아니에요. 누구 문제예요? 내 문제예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자꾸 우리는 그를 보고 그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를 고치기 전에 그를 사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고쳐서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십니까? 예수께서 우리가 고쳐져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그냥 하나님 그분은 존재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죄인일 때, 원수 되었을 때, 그죠? 연약할 때 존재적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이 그분의 사랑이기에 그분의 사랑을 가지고 있는 우리 안에 되어질 수 있는 일임을 믿습니다. 답은 존재적으로 그가 사랑해지는 건데 그에게 있지 않아요. 나에게 있어요. 나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안에서 여러분, 존재적으로 그가 사랑해질 때 그가 존재적으로 사랑할 만한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갑니다. 할렐루야. 그게 우리의 걸어갈 길인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정확히 합시다. 정확히. 예수께서 우리의 현실의 구원을 위하여 오셨습니까?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오셨습니까? 정확히 하십시다. 우리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오셨습니다. 물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우리 현실의 구원을 허락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영혼의 구원을 얻게 되면, 우리의 생명의 구원을 얻게 되면 우리의 모든 현실의 벽을 뛰어넘으며 현실의 구원을 누릴 수 있는 은혜도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홍해바다는 영혼 구원의 바다였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그저 현실의 구원만 얻는 바다였을 뿐이다 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안타까움이고 우리의 안타까움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는 순전한 순종이 별로 없지 않나 좀 돌아보게 됐어요. 순전한 순종. 순종하는데 우리가 이유가 있습니다. 순종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대가를 기대하고 하는 순종이 너무 많습니다. 이렇게 순종하면 이렇게 되겠지? 한결같이 영혼 구원을 위한 순종이 아니라 현실 구원을 위한 순종이 너무 넘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계산기 두드려 보고 계산이 나와야 순종을 하는 거예요. 그런 기대치가 없으면 순종을 잘 안 하는 거죠. 될 것 같아서 순종을 하고, 앞이 보일 것 같아서 순종을 하고, 손에 줄 것이 있을 것 같아서 순종을 합니다. 이거 하나같이 현실을 위한 순종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라고 하는 것입니다. 계산기 다 두드려 보고 하는 순종은요, 그래서 벽, 수르를 만나면 맥을 못 춥니다. 근데 여러분, 계산 없이 순전한 순종은 벽이 관계가 없어요. 그렇죠? 그냥 합니다, 순종을. 근데 그 그냥 하는 순종을 하나님이 쓰셔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 현실의 벽들을 여리고성처럼 무너지게 만드시는 줄 믿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계산이 없는 순종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계산 없이 가라 그러면 가는 거죠. 예. 여러분, 이 계산기 두드리고 하는 이 순종은요, 수로 벽을 만나면 맥을 못 추고 하나님 없는 것처럼 아우성이고 천국이 없는 것처럼 두려워하고 영생은 그들에게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현실에 이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6절 보십시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렇게 말씀하세요. 현실의 구원은 좋은 것이고 영혼의 구원은 기가 막힌 것인 줄 믿습니다. 현실의 구원은 작은 것이고 영혼의 구원은 그 크기를 가늠할 수 없는 큰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수로 벽 앞에 막힌다 할지라도요, 이런 그 벽을 훌쩍훌쩍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의 키가 커지고, 그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키가 커지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감히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빌어 이 아침에 묻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은 구원을 얻었습니까? 여러분의 영혼의 구원은 현실의 구원보다 크십니까? 26절에 예수님께서 꾸짖으신 바람과 바다는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 현실의 구원의 바다에서 우리가 맞닥뜨리는 가난으로 인한 슬픔이든 병으로 인한 두려움이든 원대로 안 되는 원통함이든, 그죠? 사랑은 고사하고 미움만 하는 혈기든, 이런 모든 바람과 바다를 예수께서 꾸짖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여러분 24절에 보면 큰 노를 할 때 큰 있죠. 그 단어랑 여기 아주 잔잔하게, 이거 대구절이에요. 똑같은 단어예요. 예, 똑같은 메가스란 단어입니다. 큰 노을이 일어났는데 어때요? 그건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수로 벽 같은 거예요. 근데 아주 잔잔하게, 이것도 똑같은 메가스, 큰 거대한, 그냥 완전히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잔잔하게 예수께서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예수는 바람과 바다, 여러분 앞에 있는 어떤 벽들도 여러분 순종하게 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현실의 벽, 현실의 홍해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를 존재적으로 사랑할 수 없는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도 역사하셔서 말씀을 따라가는 우리를 통해서, 기도하는 우리를 통해서 그를 존재적으로 사랑해 갈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를 세우셔서 사람의 벽도, 관계의 벽도, 현실의 벽도 훌쩍훌쩍 뛰어넘으며 이 영혼의 구원을 얻은 사람으로서의 존재적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게 만드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우리가 붙잡고 있는 복음이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하루도, 이 새벽도 여러분 이 말씀 안에 잘 붙들리셔서, 그래서 저의 오늘 큐티 제목도 현실의 구원을 넘어 영혼의 구원으로 이렇게 제목을 잡았거든요. 여러분 단지 현실의 구원에 급급히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영혼의 구원, 믿음의 구원을 통하여 현실의 어떤 벽 앞에서도 말씀으로 일하실 그 주님을 바라보는 아주 잔잔하게 하실 그 믿음으로 이 현실의 벽들과 싸우시고 뛰어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항상 대답을 얻게 하시고 찾게 하시고 대답을 허락해 주셔서 아버지 구체적인 삶의 이런저런 문제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 단지 현실의 벽을 뛰어넘는 현실의 구원만을 바라는, 그래서 내 순종도 계산기 두드리는 순종이 아니라 순전한 말씀을 따라가는 순종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냥 홍해 바다로 들어가라 하실 때 그 바다로 뛰어들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나다지라 하시는 그 홍해 바다, 받아내라고 하는 그 홍해 바다, 그냥 존재적으로 사랑해라 라고 하는 그 홍해 바다에 믿음으로 나아가게 도와주셔서 계산 없는 순전한 순종을 통하여 아버지 홍해 바다가 열리는 영혼 구원의 역사들을 경험해 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제리 집사님, 그가 절망으로 인한 포기가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아버지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김원숙 집사님 그 10년과 마음을 아버지 영혼의 구원으로 잘 붙잡아 주옵소서. 이 수르를, 이 벽을 믿음으로 훌쩍 뛰어넘을 수 있도록 아버지 크고 잔잔한 평강이 집사님을 지배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믿지 않는 우리의 남편들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조세라 집사님을 위해서 중보해 주시고, 몸이 아픈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 은혜로 간섭하여 주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 놓지 마시고 기도해 주시고요.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십시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